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셔야 공동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에서 6절 말씀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많이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이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2주 동안 저기 청룡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 김포에 여기서 차로 8분 거리에 이름 없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온다고 이곳에 왔는데 4주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이제 95% 정도 끝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왔을 때 여기 PPT 프로젝터도 잘 안 보이고 화장실도 정말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고 또 비가 오면 이렇게 유아실하고 저기 또 미디어실 비가 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으로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 금액을 다 이렇게 충당해 주시고 또 공사까지 진행해 주셔서 대부분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철탑 우리 십자가 밑에 녹슨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보기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것들도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해줘서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공사는 뭐냐면 저기 앞쪽에 겨울이 되면은 많이 미끄럽거든요. 대리석 바닥이. 또 비 오면은 다 비를 맞고 그래서 앞쪽에 좀 이렇게 더 앞쪽을 비 안 맞을 수 있도록 눈 안 맞을 수 있도록 더 멋지게 이렇게 바꿀 예정인데 아마 이번 주 비가 예상돼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부대에서 이 앞쪽에 자갈밭 저기 포장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다 깔게 되면은 그거 다 공사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날이 이제 지금 일정 조율 중인데 그게 정해지면은 그날만큼은 오후 3시, 15시에 이곳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자세한 것은 추후에 이렇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짐에 있어서 참 우리 이은경 권사님 또 조용수 집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도 목회자로서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19세기 학자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정말 신보다 더 중요시 됐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뒤로 넘겨주세요. 사인이 안 맞네, 준모랑 오늘. 네. 네. 인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예전에는 그냥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진리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정말 흠이 없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었는데, 이제 인본주의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도 인간의 그 정말 작은 그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세기 학자들이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정말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 기록된 역사에 의하면은 신바벨론의 BC 우리 50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인데, 성경은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오늘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벨사살 왕.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정말 이거 허구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세상 역사가 정말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정말 기록조차 없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허구다, 더 넓혀서 성경도 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해내고 있잖아요. 근데 PPT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 나보니두스 원통이라는 게, 나보니두스 실린더라는 게 이렇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눌러보면 이런 원통들 1879년에 이렇게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것들을 다 해석했어요. 해석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기원전 532년에 신바벨론의 왕인 나보니두스 왕이 아라비아 지역에 정말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기 위해서 원정을 나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성을 지어가지고 지내고, 그리고 남겨진 바벨론 성은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렇게 맡기고 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이 최근에 37개가 넘는 그런 문서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사가들이 이 성경이 허구다,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이 허구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우리 대형 박물관에 다 소장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장자고 세자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나보니두스는 지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었고, 안정적인 바벨론 왕국은 아들이 이렇게 왕으로서 책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런 것도 나오고 5장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 PPT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여기 보면은 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석회 참 하나님이 글씨를 썼어요. 벽에 글씨를 썼는데 이것을 해석해 주면은 이 벨사살 왕이 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냐면 이 나라의 몇째 통치자? 몇째 통치자죠? 네, 빨간색 표시 나온 것처럼 셋째,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7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이 해석을,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내가 이 나라의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학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면은 나보니두스, 실린더, 그리고 또 고레스의 그런 기록들을 보고 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첫 번째 왕은, 진짜 왕은 누구죠? 나보니두스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살살이 두 번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해석하며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 번째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정말 좁고 작은 그 두뇌와 이성으로 이 거대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렇게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기록했고 거기에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바벨론, 그 위대했던 바벨론 왕국이 몰락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설교 제목? 우진 형제 고마워요. 벽에 쓰신 글씨입니다. 우진 형제, 그 벽에 글씨를 누가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썼다고 하는데 누가 쓴 것 같아요? 누구라도 괜찮은데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쓰신 주체.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쓰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이야기가 목사님이 알기로는 3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을 이렇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셨다, 새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렇게 직접 쓰셨어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쓰신 내용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의 연회,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벽에 쓰신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도 한번 나옵니다. 신약에 글자 쓴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이거 아는 사람 있으면 진짜 목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글자 쓴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우리 상현이 나중에 목사님 될 텐데 생각나는 거 있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8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엎드려서 땅에 무슨 글씨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땅에 글자를 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는 어른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부끄러워가지고 다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쓴 십계명과 이 벨사살 왕의 연회에서 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PPT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딱 문자적으로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은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 밤에 바벨론 성이 포위되었다. 그리고 벨사살이 암살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 메데와 바사, 메데가 미디아라고도 하고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때 세력을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한 고레스 왕이 그때 이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연합군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함께 이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나서 그냥 자기가 만들었던 성으로 다시 퇴각했어요. 퇴각하고 이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성 앞에 코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잔치를요? 술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곧 있으면 정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이 정도의 정보를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을 법도 한데, 근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술판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학자들이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들은 술은 불안을 해소하고 초조할 때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일시적인 평안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잠시 잊고 불안해하는 정말 지도자들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 뭐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장, 목사님이 생각하는 다른 주장은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그 당시 난공불락이었던 이 바벨론 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끄덕없어 괜찮아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는 주장들이 있어요. BC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는 인물을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그가 바벨론을 직접 한번 그 당시에 돌아보고 나서 그가 쓴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성벽의 이게 이 사막 한가운데 정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그 강줄기를 따라서 성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성벽의 높이가 무려 18m, 14m에서 20m가 되고
성벽의 구조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성벽이 두꺼운지 말 3필, 말 4필, 말 4필이 왕복으로 이렇게 다녀가는데 왕복으로 다녀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강이 흐르잖아요. 이 성벽 둘레로, 이 성벽의 일부인데 성벽 둘레로 해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해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성 둘레 있잖아요. 성 주변을 이렇게 땅을 팝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3m 깊이, 폭은 10m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요. 깊게 파가지고 물이 흐르게 했어요. 물이 흐르게. 야,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런 깊은 물이 흐르는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성벽 길이가요. 짧은 쪽은 18km, 긴 쪽은 72km. 어마어마한 총 둘레가 80km가 되는 80km가 되는 엄청난 아주 큰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로마 인구가 학자들은 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거든요. 근데 이때 기원전 좀 500년경에 이렇게 지은 이 바벨론 성의 인구는요. 학자들이 15만 명, 로마의 인구보다 더 많은 15만 명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량미. 여러분 전쟁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량미죠. 전투 식량이죠. 전투 식량이 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3달, 5달 그게 아니고 20년치 이 15만 명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창고에 쌓아 두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벨사살 왕이 정말 그 누구도 고레스라고 할지라도 이곳은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EBS에 보면은 이런 바벨론에 관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 벨사살이 이 1000명이나 넘는 그런 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술판을 벌이는데 그가 술에 취해서 술 먹고 한 말이 무엇인가? 우선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여러분 같이 읽나요?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여러분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태양신을 섬겼고요. 신 바벨로니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아주 정말 위대한 왕이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함락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전에 두었지만 술 먹으면서 이 성전의 집기들을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벨사살은 달신을 섬겼고 달신, SIN, 신이라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섬긴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또한 자기가 섬기는 이 달신이 자기가 정복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성전에 쓰던 금 그릇을 가져오라라는 이 명령에 그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이 교만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술에 취해서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되지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우리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생각나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점점 내려갈수록 은, 동, 철, 진흙과 섞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피조물들을 우상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서 자신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들을 신이라고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러자 그 즉시 우리 5절 말씀,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때라고 하고 있는데 영어는 suddenly. 헬라어 히브리어는 빠스아타라고 해서 즉시, 바로 그때 우상 숭배하면서 술잔을 들이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벨사살 왕이 반대편에 있는 금촛대가 있어서 벽이 잘 보이는 그 벽에 사람의 손 모양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쓴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이 멋진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우리 벨사살 왕의 연애라는 이 그림,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주보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벨사살 왕 눈 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귀걸이 찾는데 귀걸이 보면 달, 초승달이 모양이 있는데 달신을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술잔은, 왕이 들었던 이 오른쪽에 있던 술잔은 엎어지고요. 엎어지는 장면, 목걸이는 흔들리고, 앞에서 또 술잔을 따르는 여인의 정말 술잔도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술을, 여흥을 즐기던 왕의 얼굴빛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6절 말씀은 정말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부딪힐 만큼 엄청 놀라 자빠진 모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포에 휩싸인 이 벨사살 왕은, 그래서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크게 소리 질러서 갈대아 학자들, 지혜자들,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의 넘버 3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에 또 왕비가, 그의 학자들은 이 왕비가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거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였기에 모두가 잊고 있었던,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 시절에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가 오면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해가지고 급히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냐면은 1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다니엘이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사로잡혀온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가 진짜 과연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나라의 넘버 3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의 상급이나 그런 것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가지시고 다른 사람한테 주시고, 나는 그냥 너가 뭐 주지 않아도 그냥 그거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출세, 명예, 권력, 이것을 준다고 하면 어때요? 양심까지도 다 팔아버리고 진리의, 정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권력의 편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의 부친이라고 말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꿈을,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7년 동안 짐승처럼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년이 찾아 그가 다시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금 바벨론의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벨사살, 너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신성화하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참담한 악을 행했다라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죠.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 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메네는 숫자를 세다, 세마다라는 뜻이에요. 세마다, 숫자를 세다, 날수를 세다. 테켈, 데게르, 이거는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어보다,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고요. 우는 접속사고요. 파르신은 둘로 나뉘다, 쪼개다, 갈라지다라는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였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음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글씨 이거 맞춰볼 사람 있을까요? 어떤 말일까요? 네. 그러면은 세어보고 재어서 나누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당신의 날의 길수를 세어보니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고 이 바벨론을 멸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때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 성,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의 성, 그 큰 성, 어떻게 고레스가 함락을 했는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해자가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고레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줄기를 다른 쪽으로, 늪지대 지역으로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려버리니까 이제 해자 앞에 물이 점점 얕아지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 그들이 술판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무혈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달을 섬겼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마루둑을. 그 제사장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잘렸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정말 지위가 약화됐던 그 사람들이 정말 성문을 열어주고 무혈입성해서 그냥 왕을 죽이고 고레스가 이 큰 바벨론을 그냥 차지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들, 느부갓네살, 그리고 오늘 벨사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부친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부친,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에서 가장 강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가장 약했던 벨사살 왕, 부친 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나보폴라살이 있고 느부갓네살이 있고 43년간 철권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빌무로닥 2년 동안 느부갓네살 아들이 통치했고요. 근데 그의 또 느부갓네살의 사위, 첫째 사위였던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이 에빌무로닥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본인이 왕이 돼요. 4년 통치하고 그리고 또 죽고 나바시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2개월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나보니 벨사살의 진짜 아빠인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섭정을 하게 되죠. 벨사살 왕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면 왕이 7번을 바뀌어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권력의 편에 섰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높임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혼자 외톨이였어요. 외톨이, 잊혀진 선지자, 아무도 찾지 않은 선지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멋지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었을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의 권력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권력의 편에 섭니다. 정의의 편이 아니라.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세상 권력과 명예, 부 이것들을 준다고 해도 그것들의 마음을 갖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병대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의로운 해병, 의로운 그리스도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임 때는 선임들이 하는 그런 안 좋은 악행들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사라졌겠지만 아직도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임이 됐을 때 했던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근무 같은 것들 보면 주말 근무 서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선임들이 좀 바꿔주라고 하면 어때요? 후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후임이 이제 근무 서야 되면은 선임들이 서줘야 되는데 어때요? 잘 서줍니까? 그 간부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군대에서 다니엘이 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